자, 오늘도 계속해서 시작.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 그 중에 오늘 네 번째 챕터입니다. 주님의 비밀한 행적에 동행하는 사도 요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미리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평등하신 분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어요. 구원입니다. 구원엔 차등이 없습니다. 분명히 차등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잠깐 믿고 간 사람이나, 그럼 포도원 비유하셨잖아요.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녁에 온 사람마저도 한 데나리온 주셨다. 그 불만을 했더니 내가 너하고 계약한 대로 줬는데 왜 불만이 많으냐? 늦게 온 사람도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 건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평등합니다. 그런데 구원만 평등하지 상급이 평등하진 않다. 축복이 평등하진 않다. 아멘. 은혜도 평등하지 않다. 기본적인 은혜만 평등하지 각양 주시는 은혜는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주님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로 삼으셨는데 특별히 사도로 뽑힌 사람은 12사람뿐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12사람이 다 이렇게 활동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중에도 3사람만 주님이 항상 특별한 곳을 데리고 다니신다 이 말이에요. 3사람만 뽑혀서 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보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게 참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갖고 욕을 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는 평등하지 않은데 있는 자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우린 평등하다 그래요. 여러분 평등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모든 인간이 평등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수준을 높이면 평등이 불가능해요.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면 낮춰야만 평등할 수가 있어.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는요, 인간이 피폐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러시아의 남자들이 50 넘으면 거의 피폐해집니다. 인생 끝입니다. 여자들은 오히려 더 피둥피둥해집니다. 똑같이 일합니다. 열심히 해도 뭐 좋아지는 것이 없으니까. 평등해야 되니까. 그래서 평등은 언제나 하향 평등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부터 시작이 그렇기 때문이옵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쟁처럼 침노하는 자가 정복하고 장악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12회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마침내 자기 것으로 삼는 내용을 보면 그는 정말 침노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그래서 주님은 3사람만 데리고 다니시는 게 많은데 그걸 오늘 보도록 하겠어요. 자, 서언을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경우 제자들을 모두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제자만을 데리고 다니시며 현장에서 그리스도 사역, 특히 기적을 행하십니다. 1번 봅시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십니다. 가로치기 1번 내용을 봅시다. 회당장 야이로가 죽게 나와 발 앞에 엎드려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주님이 공생의 3년을 일하시면서 신방을 한 유일한 현장입니다. 한 번만 딱 신방했어요. 사실은 2번 하려고 그랬었어요. 한 번은 로마의 백부장, 그 친위 됩니다.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살려주실 수 있으니 하인 좀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신방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군인입니다. 내겐 상관이 있어서 상관이 내게 명령을 하면 전 그것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또 제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들도 내 명령을 다 준행을 합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명령을 하면 돼 병이 쫓겨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은 너무 멀고 날씨도 이렇게 더우니까 그 힘든 일을 하시는 걸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리고 돌아서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이게 로마 군인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에서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그리고는 그 사람한테 내 믿음이 크도다. 안심하라, 내 아인이 나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가버렸어. 가다가 중간도 못 가서 그 집에서부터 달려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백부장님, 하인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났냐? 그 시간을 딱 물어보니까 주님이 내 아인이 낫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가 낫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헐레다 못 간 게 바로 이 백부장 집이에요. 그리고 신방을 진짜 한 집은 딱 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왜 회당장은 신방하고 딴 집은 안 갑니까? 그게 글쎄 평등하지 않다니까. 다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백부장이 그만한 믿음과 사모함이 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 가겠다고 하신 것이고, 회당장은 회당을 지어서 바친 사람이잖아.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시는 거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자. 그래갖고 이제 회당장하고 같이 집을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때는 뭐 사람들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왜? 병든 자들이 낫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가로치고 2번, 병자를 위해 그 집에 가시는 일은 흔치 않은데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회당장 집으로 가시는 길에서 12회를 혈류병 앓는 여인이 주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저주의 병이라고 구분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뭉둥병이고 하나는 여인들에게만 걸리는 이 혈루병입니다. 자궁출혈로서 이거는 잘 낫질 않아요. 이 사람은 12회를 앓았다고 그랬고 많은 의사에게 그리고 많은 돈을 다 허비하면서도 낫지 않고 더 심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런 여인이 앉았던 자리는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병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평소에는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길을 쓰고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힘을 다해서 밀치고 가까이 가서 주님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말은 할 수가 없는 저제니까 내가 옷자락에도 손을 잡으면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어요. 혈루 근원이 말라버린 것을 스스로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평소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여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알아서 정말 피폐해진 그의 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길을 쓰고 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행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깨끗이 나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본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에게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서론에서 내가 얘기했어요. 평등하지 않다고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것이라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건 두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자신을 드러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고요. 제자 가운데서 믿음 없는 자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어도 예수님인 줄 몰라봤다 그랬습니다. 믿음 없으면 못 만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배를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드립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평강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혈루 근원이 말라버린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지만 간증할게. 미국에서 척추 터졌을 때,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렇게 뻔히 이제 사모는 대퇴골이 부러졌으니까 다리가 부러져갖고 다리가 지 맘대로 이렇게 춤을 춰. 이렇게 여기가 부러져갖고는. 나는 이제 척추가 이렇게 된 걸 난 그때까지 몰랐고 너무 아프기만 했지. 그래갖고 근데 딸이 그렇게 이제 자꾸 기절을 하니까 두 번이나 기절하는 걸 내가 봐. 어디가 아프니까 배가 아프다고. 이게 여러분 창자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창자가 터진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오물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폐혈증이 걸리면 몇 시간 안에 죽어버려요. 피가 썩는 게 폐혈증이에요. 부패한다, 폐자야 그게.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파 죽겠는데도 내가 기도하고 나면 좀 편하다가 또 걱정되고, 그래서 스튜어디스한테 혹시 여기서 전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래. 747 비행기는 비행기 안에서도 전화가 가능해. 그래서 전화 좀 갖다 달라니까 비싸대. 그건 걱정. 나 돈 많아요. 갖다 달라고. 그래갖고
서광수 집사한테 전화 걸어갖고 너가 지금 미국에다 전화 걸어갖고 딴 사람 묻지 마라. 다 아니까. 그러니까 슬기만 어떤가, 특별히 폐혈증이 걸렸는지만 알아봐. 지금 어떤가 알아봐라. 그래서 다시 적어놔줄게. 다시 전화 걸었어요. 조금 이따 다시 걸었더니 알아나갖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마지막 이 척추 맨 마지막 척추가 밑으로 이렇게 찌그러들고 그 배 300군데가 핏줄이 터졌다고. 근데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수술도 안 한다고. 사모님은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감사. 그 이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내가 눈물을 흘리니까 무슨 큰 일이 일어났나 하고 뭐 어려운 일이냐고. 그래서 나 감사. 난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딸이 괜찮다고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그런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지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지가 울어. 그래갖고 이제 전화기를 가지고 갔는데 그때부터 막 죽게 아프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때 또 내가 미국 자주 갔잖아요. 딸 손녀 보러. 그러니까 비싼 거는 절대 교회 돈 드리니까 뭐만 끊었어. 전부 번쩍번쩍 하는 거, 별 튀기는 거, 50% 세일하는 거, 그것만 꼭 샀어요. 만약에 그냥 일반 거 사면 내가 가만 안 있어. 야단치고 또 어차피 타고 가는 건데 음식도 똑같은 거 주는데 번쩍번쩍 그것만 해라. 근데 그게 잘못 산, 그게 좋기만 한 게 아니야. 나 이렇게 다쳤잖아요. 나하고 사모가 이렇게 교통사고 났으면요, 한 사람한테 최하 2억의 보험금이 나와. 그냥 일반 이코노미만 타고 갔어도 2억씩 나와서 4억 돈을 벌 뻔했는데 번쩍번쩍은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그리고 이제 그 좌석이 어디냐면 뒤에 화장실 옆에 있는 좌석이에요. 그건 다.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나 너무 아파 죽겠어서 화장실을 가서 벨트를 끌러갖고 문고리에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양쪽을 잡아당기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척추가 이렇게 늘어져갖고 안 아파. 감쪽같이 안 아파. 9시간을 왔습니다. 그 화장실, 그 친구가 거기다 아우라보다 딱 고장났다고 밖에 딱 써붙여갖고 나 혼자서 그 화장실에서 끝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설교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금요기도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응급실에 들어갔지. 근데 정말 수술하기 싫어서, 수술하면 인공뼈 집어넣는 거거든. 나 싫어서 좀 기다려보겠다. 여기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갑옷, 목서부터 엉덩이까지 하는 거야. 그거 하고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그때가 2월 달이었는데 사람들이 추워서 그런지 그렇게 빨리들 걸어다녀 길을. 내가 걸어다닌 일이 없는 것 같아, 일생에. 너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워. 세 번째 주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날이 금요일 날 했다가 주일날 하루 지나갔지. 그 다음 주일날이니까 그게 이제 열흘 정도 된 거잖아. 그 뒤 17일 이제 된 날이야. 세 번째 주에 도망갔습니다. 이거 차고 휠체어를 하나 사자. 그래갖고 휠체어를 바깥에서 가져온 휠체어 타고 나가도 되거든. 그러니까 주일날이니까 그냥 한산해. 의사들도 다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차 타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가운 입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환자회에서 기도하는 순간에 이 혈루증 여인이 혈루근원이 빠져나가는 걸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등어리가 뜨끈하면서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찌르륵 하는 것 같은, 뜨끈하면서 찌르륵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 고쳐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 환자회에서 기도할 때. 환자회에서 기도하자마자 축복 기도하고 예배가 맞춰지잖아요. 그 예배가 딱 맞춰지니까
교인들은 이제 그때 음악 나오고 기도할 때 막 이 속으로다 손을 집어넣어 갖고 와이스 속에 있는 그 갑옷을 전부 타다다닥 끌었어. 딱 끌어도 떨어지질 않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되었고, 이 발꿈치를 들었다가 탕 이렇게 바닥에다 딱 찍으니까 그런 반 죽거든, 아파서 아무치도 않아. 그래서 한번 틀어봤더니 괜찮아요. 오늘까지 괜찮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복이다.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 아는 게 얼마나, 그때 그 흥분과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병원에 가갖고 퇴원 수속 밟아갖고 나왔지. 하나님 치료해 주신 기적. 근데 그런 기적을 나는 3번 정도 체험했어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는 거. 그러니까 그 순간 여러분, 여러분도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랬다.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해서 나았다. 사모함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평등이 아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것이고, 5달란트 줄 사람 5달란트 주는 거고, 2달란트 두 사람 1달란트 뿐이 안 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가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는다고 하는 말은 공산주의인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간부들만 잘 먹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3번, 이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아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따라오지 말라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집 안에 들어가신 주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자, 이 분위기 보세요. 자, 회당장이 와갖고 막 절하면서 아이가 죽게 되는데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았어, 가자. 흔쾌히 가니까 사람들이 막 기대감 속에서 막 몰려서 가고 있는 중에 혈류증 여인 아이 나왔어. 아주 업됐어. 막 흥분의 도가니야 이제는. 그런데 갑자기 회당장에서 사람이 뛰어와 집에서 와갖고 아이 죽었습니다. 시체가 돼서 눕혀놨습니다. 다락방에. 다락방이라는 건 2층을 말하는 겁니다. 눕혀놨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분위기가 됐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다 막 정말 아무 말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이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세 제자만 데려가고 다른 제자는 따라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다른 제자가 어떤 거시기 하잖아. 오지 말라니까. 세 제자만 데려가는 거하고 따라오지 말라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여기서 주님이 다른 사람은 하나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을 때 그 분위기라는 것이 더럽게 이렇게 번져지는 것입니다. 오염된 공기는 나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다들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고 그러고 영광을 돌리는데 한 놈이 다른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건 분위기를 아주 나쁘게 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했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3명만 데려가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다 비웃었잖아. 예수님이 잔다고 그러니까. 웃겨. 아니 죽은 걸 확인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잔데 웃겨. 이 비웃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가라. 믿음을 함께한 사람만 데리시고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살아서 일어났다. 놀라고 놀라는 건 지 마음대로 놀래려면 놀래고 말래면 말래고 그런 거야. 중요한 건 주님이 살리신 거야. 제일 중요한 건 그것뿐이야. 뭐 비웃었다, 놀랬다, 뭐 웃었다, 그건 다 소용없어. 중요한 건 주님이 살리신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 살리심의 현장에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한편된 사이예요. 주님과 믿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한편된 사이입니다. 손을 멉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이에요, 이 한편된 사이를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신학생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공부하려면 성경 인물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사전과 같은 책입니다. 그걸 전부 다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한편된 사이에서 탈락시키면 이들이 나한테 망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어떡하냐고. 나는 왜 나 죽었다고 왜 네가 명예를 훼손하냐. 그럼 난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이 한편된 사이에서 탈락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라를 조목조목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공부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럼 그 어려운 거를 아무도 하지 않는 이런 주제를 뭐하러 해서 책까지 만드는가. 조 목사님한테 내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 힘든 걸 왜 했겠니? 이거 사실은 안 한다. 다른 데 가서 강의도 안 한다. 우리 교회에서만 하지. 여러분, 안 했습니다. 아무 데서도. 근데 안 한다. 근데 이걸 왜 했겠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왜 했겠습니까? 나 주님과 한편된 사이에 끼어들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님과 한편된 사이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마귀 편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하고 나 사이에 편이 됐을 때 우리는 내 편이 되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그때도 주님 편이면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여러분 편 되는 것을 확인하게 주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자 할까요? 주여.